몇백 번 하고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잘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퀴즈 하나 낼까요? 제가 다른 교회 갈 때마다 퀴즈를 내서 맞히는 분한테는 일금 10,000원을 줍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10,000원의 위력이 그렇게 큽니다. 처음에는 5,000원이었어요. 수년 전에는. 어린아이가 맞췄어요. 그 예배 어떻게 어린아이가 했는지. 우리 성도들은 상금 없어요. 그냥 퀴즈. 요즘 살기가 힘들어요. 구겨진 팔자. 그러면 이 구겨진 팔자를 쫙 좀 펴야 되는데, 그럼 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넌센스 퀴즈. 네? 다리미로 핀다. 음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 여기에서 그 어린아이가 목사님 하고서 맞췄어요. 뭔데? 피자를 먹으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그때 5,000원. 지금은 이제 인플레 돼갖고 10,000원을 줍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10,000원을 줬더니 이 핸드폰으로 뭘 보내왔어요. 커피랑 뭐랑 해갖고 한 20,000원인가 더블로. 근데 나중에 그게 날라가 버려서 다시 돌아갔나 봐. 제가 안 보고 안 쓰니까 그 갔더구만. 다시 보내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자, 오늘이 3월 1일 주일이에요. 그런데 107년 전 3월 1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주일이었어요. 오늘과 같이 107년 전에 3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럼 그 주일날 3.1절이죠. 3월 1일. 무슨 운동한 거죠? 대한독립 만세.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1910년인가? 1910년 8월 22일 날 우리나라의 주권이 다 일본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일본인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국적이 이제 일본으로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919년 10년이니까 3.1절이 아이고 년에 일어났어요. 아이고 고요림 집사님. 아이고가 몇 년이에요? 1919가 아이고야. 네.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애웠어요. 아이고. 1919년 3월 1일. 그러니까 일본에게 국권이 넘어가고로부터 몇 년이 된 거지? 하여튼 만세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3.1절 만세운동. 무저항, 비폭력. 그러면 이 운동의 정신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면 우리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1절 독립선언문을 이제 선포를 하는데 거기에 33인이죠. 우리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암 수술을 할 때 암을 이제 그 위를 90%를 절제하고 이제 조직 검사를 또 했나 봐요. 33군데. 이거를 오늘 해야, 지금 해야 생각이 났네. 그 가운데 16군데의 암이 다 이렇게 임파선에 퍼졌어요. 16군데.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이 의사분이 6개월 있다가 하고 1년 있다가 하고 10년 있다가 하고 10년 하고 하면은 이분은 나만 볼 때마다 아직도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아직도 6개월 있다가도 아직도 살아계시냐, 1년 있다가도 아직도, 2년 있다가도 아직도, 5년 있다가도 아직도. 그리고서 한 10여 년이 지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게,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왜? 자기가 하는 얘기, 자기는 위를 잘라낸 것밖에 안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치료는 제가 다 거부했으니까. 받질 않았어요. 항암 치료 뭐간에.
그러니까 이 의사분의 이야기는 뭐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내가 한 거는 뭐 그거 잘라내기만 했는데 항암 치료도 안 해,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로지 누가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16명 기독교인이었어요. 절반이. 그때의 기독교의 그 위력 얼마 안 됐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이 제가 알기에 한 20만 10몇만 얼마 안 됐습니다. 극소수예요. 그래도 기독교는 우리 민족을 주도해 나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그 가졌던 선한 영향력, 그 힘을 우리가 갖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동원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해석하기 난해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좀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연애시라고 말합니다. 연애. 솔로몬하고 술로 여인하고 연애하는 그 상황들. 근데 너무 멋있어요. 막 읽을 때마다 막 연애 편지 잘 못 쓰는 분들은 아가서 읽고 그 말씀 인용하면은 안 넘어갈 사람 없어. 그래서 어떤 그 작가는 이 아가서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나라 왕자님과 지구별 시골 소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멋있죠? 이 글 쓰는 작가니까 이 아가서 아마 기독교인인가 보죠. 다 제가 조사는 안 해봐서. 이분이 하늘나라 왕자님과 시골 처녀의 와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또 다시 표현을 하기를 신데렐라 이야기의 후속편이랬어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핵심 단어 주제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솔로몬과 그는 왕입니다. 그리고 술라미는 정말 볼품없는 아가서의 표현하면 얼굴도 거무튀튀하고 볼품이 없는 시골 처녀의 모습이 거기 사랑의 이야기. 그러면 이거는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는 바로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시골 처녀와 다를 바 없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러브 스토리라는 사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의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볼품없는 시골 처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이 아가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뭐예요? 신랑이에요. 나는 그의 신부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누가 먼저 했느냐?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프로포즈를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볼품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랑 되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아무 쓸모짝도 없는 나에게 사랑의 포즈를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고 사는데 나도 뭐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를 묶어주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된 나를 묶어주는 요소는 뭐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는 거고, 이 사랑 때문에 기도 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 사랑 때문에 헌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모해해서 억지로. 사랑입니다. 사랑.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사랑.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사랑의 편지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그래서 신앙의 지수, 내 신앙의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의 수준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높으면 그 신앙의 지수가 높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가 낮아요. 그러면 신앙도 헌신도 낮은 거예요. 사랑의 지수,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 편지 한번 젊은 날을 회상해 보세요. 정 집사님, 연애 편지 받아보셨나요? 가만히 있어요. 저는 연애 편지라고는 뭐 좀 하지만 어쨌든 편지를 받았어요. 제 친구가 여친이죠. 친구가 이제 기숙사 입학하면 2년 동안은 기숙사 생활로 다 전원 다 들어가야 돼요. 육사 옆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근데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인데 편지가 왔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단어. 너는 왜 그렇게 쑥맥건들? 이 쑥맥이라는 표현을 잘 몰라갖고 언제 제가 알았느냐,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하면서 연애 편지 받아봤냐? 그 편지를 나는 서랍에 넣었다가 또 꺼내서 보고 또 꺼내서 보고 막 그랬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기억나. 너는 왜 쑥맥 같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쑥맥 같니라는 의미가 뭐냐 했더니 설명을 해주더라.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예요. 그러나 제가 이거 편지를 또 서랍에 넣었다 또 보고 꺼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연세 높으신 어느 성도님은요 받아내 있대요. 지금도 있냐 했더니 지금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대학생이 되고 그런데도 아직도 보관하고 있더라고. 나도 그때 쑥맥건니 그걸 냅둘걸. 그러면 오늘 증거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이 모든 것들이 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봄도 그쳤으니 그럽니다.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지금이 꼭 그렇죠. 겨울이 지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됐다. 감으로 봐서 지금 어느 계절이에요? 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4계절은 우리의 인생을 여기다 대비해 볼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 봄에 해당되는 때는 언제였을까? 여름은 언제였을까? 가을, 겨울. 참 우리 하나님 멋쟁이인 것 같아요. 인생의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봄. 이 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화면 띄울 수 있나? 네. 봄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영어에는 스프링, 이렇게 용수철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틈 사이에서 맑은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오는 옹달샘을 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워터스프링, 샘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워터스프링,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이 단어성에는 솟아나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솟아나오죠. 씨앗을 뿌려서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이게 봄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봄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보면 햇살이 따사로워지는 따뜻함의 계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본다, 우리가 보죠. 우리 모든 것이 다 본다고 표현을 해요. 맛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 봄이라고 하는 말이 본다라고 하는 데서 이 봄이라고 한다. 그리고 새로 시작한다. 새로 시작한다. 모든 것들의 새로운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또 봄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나무가 새로 생겨나는 새봄의 준말, 이게 봄이. 생이라고 하는 뜻, 생이라고 하는 뜻의 한문이 춘이랍니다. 춘, 생. 그래서 입춘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생명이 막 봄의 문턱에 들어서는 그게 봄을 알리는 2월 4일이 제가 달력을 보니까 2월 4일이 입춘이었더라고요. 그로부터 이제 3월 한 달 겨누 지나고 45일이 지나던가 3월 24일인가가 입춘이에요. 춘분, 봄의 시작. 이 춘분이 유대인들의 원력에서는 한 해의 시초, 시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춘분이 한 해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도 입춘하게 될 때, 아직은 봄이 아니죠. 2월 4일이니까. 입춘하게 되면 이제 봄이 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우수, 경천 막 24절기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입춘하게 될 때는 집집마다 대문에다가 뭐 했어요? 입춘 대길.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입춘 대길의 역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의 삶에도 부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풀과 나무에서 새싹이 솟아나는 것처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도 봄의 계절이 감고 있는 그 의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새 영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롭게 해보자라고 하는 결의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봄을 맞으면서 영적으로도 신앙의 봄이 오기를 원해요. 한번 새롭게 해보자.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제가 오늘 아침에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해서 막 이제 정리를 했어요. 핸드폰이 어디로 갔지? 막 생각이 나서 핸드폰에다가 정리를 했는데, 정리한 내용이 예배가 감동 있는 예배가 돼. 감동. 그러면 여러 상황들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들이 뭘까 했어요. 먼저는 찬양의 감동이 있어야 돼. 앞에 나가서 전에 10분 찬양하죠. 그 찬양에 감동이 있어야 돼. 그냥 10분 찬양이니까 찬양이 아니라 찬양의 감동.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그 다음에 또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대 찬양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큰 교회가 매력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서 얼마 안 돼갖고 서초동은 아니고 하여튼 큰 교회를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주일에. 근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벌써 뭐 한 30년 전 얘기예요. 30년도 더 됐네. 40년 가까이 됐네. 그러니 성도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하는데 하는데 뭉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자가 나오겠죠. 설교자 담임 목사가 나오시게 하니까 옆에 커튼으로 해서 바깥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보였는데 그 커튼이 여기 저 끝에서부터 쫙 임태빈 집사님 데까지, 장로님 데까지 갔을까? 쫙. 근데 그것도 또 감동이 되더라고. 쫙. 그 다음에 딱
앞에 담임목 설교하러 쓰잖아요. 그때 저기서 조명이 새로 더 큰 게 쫙 스위치로 환하니까 천사가 또 나도 좀 환하게 좀 천사처럼 보이게, 거기에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성도야,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돼서.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여자는 자,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워야 되죠. 찬양 감동이 돼야 돼요. 기도자의 기도가 감동이 돼야 돼요. 찬양대의 찬양이 감동이 돼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 감동이 돼야 돼요. 이 네 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우선돼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돼야 될 일. 우리는 이거를 놓쳐요. 아유, 찬양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뭐가,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 아니에요. 더 이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일이 그것이 뭐겠어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내 열려있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그 좋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생각난 거를 정리해서 오늘 아침에 진수성찬을 아무리 차린들 내가 입맛이 없으면 진수성찬 소용없어요. 진수성찬 아무리 잘 차린들 내가 아프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꽃이 피고 뭐 사람들이 좋다고 난리를 쳐도 내 마음이 괴로워. 그까짓 거 봄이 왔어도 내 마음은 아직 겨울이야, 그죠? 내 마음에 봄이 와야 내 마음이 편안해야 내 마음이 즐거워야 뭐 여행도 가고 뭐도 멀리 야야 하는 거지. 내가 지금 괴로운데 무슨 야야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뭐 교회 환경이 뭐고 뭐 찬양이 뭐고 뭐하고 목사님 이 우선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 내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여야 모든 것들 볼 때도 좋고 아무리 또 뭐 거슬려도 다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에도 하나가 새로운 것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에요. 지난주 암송구절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저는 안 잊어먹습니다. 왜? 전두환 씨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할 때가 5월 17일 그리고서 5.18 광주 그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5.17을 안 잊어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 5.17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새것 된 그 날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내 믿음 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집니까? 교회 가는 시간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입니까? 아니죠.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제가 시골 교회 다 80세 이상 노인분들입니다. 병든 사람들 뭐. 그런데도 저는 기쁘고 즐거워요. 그분들은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나면 기쁨으로 충만해가고 일어서서 제 손 잡으려고 막 제 손 잡으려는 사람 있어요?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힘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주는 목사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 그분은 나보다 한 살이 많아요. 부럽던데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교회로 더 가까이, 기도 생활에 좀 더 가까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그런 생활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할 만하죠. 10명이면 얻어놓고 20명을 얻어놓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고 조금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교회로 향해 좀 나아가면,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점점 뒤로 물러나, 봉사에서 점점 뒤로 물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는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까? 그건 도둑이지. 퇴보하는 믿음, 추락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들 바라보면서 어디다 내놔도 걱정이 안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항상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야. 발에 사고 치고 뭐하고 그냥.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요 6주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 가지고 6편을 설교를 작성했거든요. 작성한 게 아니라 줄이다 보니까 또 살이 붙고, 또 줄이려고 한 게 또 살이 붙고 또 살이 붙고 6개나 돼요. 진짜 가는 사람 오세요.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 오늘도 고민이, 이거를 20분 2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한 페이지마다 5분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벌써 4페이지까지 있거든요. 지금 2페이지 들어가고 있어요. 2페이지. 그것도 초반. 2페이지 지금 서너 줄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끝낼게요. 제목부터 일단 합시다. 이제 시간 되면 조금 끝낼 테니까. 제목이 뭐죠? 그대와 함께 춤을. 영화 제목이 있어요. 늑대와 함께 춤을. 그걸 생각하면서 그대와 함께 춤. 근데 주님이 지금 결론부터 갈게요. 이거죠. 해놓고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냥 끝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손 내미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뭐 잘난 것도 없는데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예? 뭐 내가 뭐 주님 사랑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어요, 주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해서 뭘 하셨어요? 예? 지금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해야죠. 주님이 손 내미시는 거예요. 그 손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고등학생 때인가 아마 그러거든.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서 100군데. 그래가지고 이제 바위로 올라가고 그래갖고서 한 이제 여자 청년이 그래도 이제 마음에 제가 드니까 손 내밀었지, 잡으러 했더니 이 여학생이 막대기를 내미는 거야. 내가 기분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손 내미는 거
앉아 저 헬레다가 그냥 막대기를 내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으면 수십 년, 몇십 년에 지금 고등학교인데 아직도 안 잊어먹고 있어. 그 여학생 이름은 모르겠다, 누군지. 기억이 없다, 누군지. 개 같기도 하고 개가 누구냐고, 강아지. 자, 주님이 손 내미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손 잡아야지. 주님의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내 손을 꽉 잡아주셔야 돼. 에? 그리고 이제 주님의 손 잡고 뭐예요? 외국 영화 보면 나오죠. 띠띠띠띠띠 하죠. 저 터키 가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밤에 뭐 마이크 잠을 못 자게 했는 거예요. 그게 못 자는 거 도대체 하고서 뭘 하는 건가 하고서 이제 집에서 나와갖고서 선교사님 집에서 나와갖고서 가봤잖아요. 그때 뭐 장작불 같은 거 펴놓고 뭐 돌면서 그래가지고 뭐냐 해도 결혼식 축하하는 거를 그 밤에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외국 사람들 그 춤추는 거 보면 정말 그런 춤 한번 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잡고 있다가 뭐 왜 왔니 하는 거죠. 앞으로 갔다가 그죠? 막 여학생들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무슨 댄스 뭐 배운다고 그러던데, 포크 댄스 모릅니까? 없어졌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춤을 추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너 왜 그렇게 지금 웅크리고 있니? 왜 그 컴컴한 데 있니? 너 왜 지금 기가 다 빠져갖고 왜 그렇게 지금 처박혀 있니? 야, 지금 밖에 나가봐. 꽃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지금 추운 겨울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손 내밀어서 나와. 그래서 주님 손잡고 나 잡아봐라. 왜? 그리고 나무 잡고 또 우리 한국 영화 옛날 그렇잖아요. 한 바퀴 삥 돌고 그래가지고 영희 씨, 철수 씨. 그래가지고 또 카메라가 또 막 돌죠. 이렇게 탁 부둥켜 하고 카메라가 삐.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대와 함께 춤을. 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자, 이제 결론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이제 끝나려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정말 귀해요. 이번에 발견한 진리입니다. 제가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물체가 딱 떨어질 때 속력이 붙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가속도. 사모가 똑똑해. 가속도. 그러면 그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은 뭘까요? 사모가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못 맞췄지.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게 있더구만요. 계속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라고 더 빨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더 빠르게 떨어지도록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거는 지금 이 공간 속에서는 안 돼요. 가속도가 저 뭐 12,000km 뭐 어마어마한 고도에서 떨어질 때는 가속도가 있다가 그 가속도가 정지돼. 그래서 동일한 속도로 떨어져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0이 되는 그 지점을 종속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떨어지도록 하니.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 내가 지금 뒤로 몰라가고 그냥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는 자리에까지는 떨어뜨리지 않으셔. 하나님. 죽는 데까지는. 더 이상 떨어지면 멸망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추락하지 마시고 거기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 다시 뭐예요? 날아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날아올라야지. 계속 떨어지기만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 때 계속 속도가 더하면 떨어지지만 어느 쯤에서는 스토프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어린아이 그 자리에서 더 떨어졌어. 그 지옥 간 인생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 직분 왜 주셨나요? 왜 주셨어요? 직분. 집사, 권사, 장로 직분 왜 주셨어요? 무슨 이 세상처럼 무슨 신분 상승한 겁니까? 진급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봉사 일을 하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성경은요, 예배소 4장 13절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 그러니 매일같이 훈련해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됐어, 이 정도. 그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원교회 개척하고 48년 동안 고생하고 애썼으니 멈춰라. 아니, 죽는 순간까지 계속 믿음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량이 어디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세요. 신앙생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까? 뒤로 물러갔습니까?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 내 잘못이죠. 잘못 가르쳤었죠. 잘못 가르쳤어요. 심야 기도에 열심히 나왔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는 나 퇴역했어, 은퇴했어. 뭐 신앙의 은퇴가 있습니까? 제 사돈 어르신은요, 제 둘째 형수님 할머니죠. 형수님 할머니는 94세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새벽 기도 결정 안 하시고 나가신 분이세요. 죽을 때요, 94세 세상 떠날 때 한 번도 알아눕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식구들 다, 손주들 다 집에 돌아온 뒤에 자녀들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할머니 소리가 안 나서 가봤더니 눈 감으신 거예요. 그날도 새벽 기도 가셨겠죠. 우리가 달려야지 될 모습, 화면 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주어. 내가 주가. 이 주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하지, 날 위해서 뭘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가 하시지, 주를 위해서 해야지. 아멘이십니까? 주어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주어가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내가 합니다. 내가. 나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아니에요. 제가 수학 용어를 썼어요. 영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이 앞에 섰어요. 계속 그거는 뭐예요? 일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뭘 꾸미고 꾸몄다 할지라도 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제로 인생 안 해요. 빈손하다 빈손을 가는. 그러나 하나님을, 주님을 앞에다가 세우면 시, 백, 만, 천, 조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주어가 바뀌길 원합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예요. 신의 악단 보셨죠? 아직도 하나 보세요. 신의 악단. 50% 제가 대줄 테니까 와서 말하세요. 그러면 가짜 믿음이죠. 가짜로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짜가 뭐예요? 진짜잖아요. 진짜가 나오잖아요. 역으로 해석해 봅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은 다 진짜 믿음일까요? 진짜처럼 보이지만 빈 껍데기 가짜가 수두룩 할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빈 껍데기, 쭉정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쭉정이 심판날까지 내버려둬라. 나와 앉아있지만 쭉정인지 빈 껍데기인지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태워질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와 앉아있으면 진짜인가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만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예배 드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심령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절 성경 보셔야 되겠죠? 1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읽어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가 이런 호칭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소리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주 오래된 드라마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 주인공이 왜 이 남자가 내 남자예요, 내 애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예? 박신양 씨가 하는 거예요. 너 내 안에 있다 하면서 왜 이 남자가 내 남자로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말합니다. 내 모습이 초라한데 어떻게 내 남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오늘 우리들 내 모습 초라해도 우리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 다 벗겨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세마포 입어줘. 너는 의롭다, 너는 어여쁜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틀에 꽃 피었는데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 주님과 함께 손잡고 춤추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나날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겉껍데기만 믿는 자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내 마음 중심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향하여지는 참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힘써 기도하겠습니다.